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말씀의 인도함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또 선포되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말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또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른 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의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하며 들을 때에 이건 이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해도 사람의 말로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지게 되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끝날에 말씀은 믿음을 알아보고 믿음은 말씀을 알아보며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는 믿음에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 이런 보이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와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믿는 여자에게 축복을 임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8장의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라사에 거하며 많은 트레스 요르단 지역에 복음을 또 전해졌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갈릴리 바다를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그곳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돌아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며 이는 다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갈릴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1절의 말씀에 가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비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때에 깨달아져 가는 사람들이 이 야이로 같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돌아오니까 오늘 우리 집 가운데에 좀 거해달라고, 이러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야일의 집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우리 집에 초청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 보니까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애딸, 애동딸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찰나에 지금 자기 집에 이렇게 좀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을 지금 먹은 딸이었어요. 12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온전하고 완전함을 뜻하죠. 1년에 12달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12사도의 세계가 있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듯이, 또 성년 마지막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는 12진주민이 있듯이 12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수, 완전한 수, 온전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12의 비밀 가운데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이 12시가 되어지는 이 마지막 이 때에 이제 우리가 12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0이라고도 하잖아요. 0시라고도 하잖아요. 12시가 되면, 저녁 12시가 되면 우리가 그때 탁 초침이 넘어가면 이제 0시다. 0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2의 나이에 지금 애동딸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니 말씀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것을 깨닫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 해당장이 자기 집을 이렇게 좀 초대하고 있을 때, 지금 그렇게 그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죠. 43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43절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지금 먹어가지고 애동딸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지금 12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한 혈류병 걸린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된 애동딸이 다 죽어가는 그런 시간에,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그곳 가운데 지금 12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이렇게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를 않는 이런 병이었어요. 혈루병이라는 게.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죠. 이 혈루병은 죄인데, 죄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모습이 될 것인데, 이 혈루병이 이 죄가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죄가 마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 덩어리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죄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혈루병 앓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 이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죄의 모습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혈루병 걸린 한 여자를 만나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의원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많은 그러한 것들 헌신도 하고 많은 희생을 해봤지만 이 혈루병을 고칠 수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가 이곳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혈루병 앓은
12해 동안 12라고 하는 수는 온전하고 완전한 수이거든요. 이제 12라는 수가 확 넘어가 버리면 영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몸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대에 이 말씀이 이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혈루병 걸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거든요.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면 좋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에 오늘 혈루병 걸린 한 여자를 만나주러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 병은 그 아무에게나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44절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4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정면으로도 오지를 못하고 뒤로 살그머니 와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가, 그 끝털머리를 손을 딱 살짝 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니 이런 혈루증이 즉시 그쳐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은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옷가, 이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말씀의 옷을 입고 있죠. 이 말씀의 옷을 그 끝자락이라도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혈루병 걸린 여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마르지 않는 상태예요. 옛사람 육신의 상태예요. 이 일은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학문과 지식과 어떤 철학과 모든 걸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혈루병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하늘 아래에 없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에, 그리고 그거를 터치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죄의 피가 도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받아버리잖아요. 어느 우리의 이 붉은 피가 하나님의 생명수로, 하나님의 말씀의 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호흡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환되어질 때에 내 혈루증은 그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구나.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 그 외동딸을 달리다 쿵 하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하고 일으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에게 말씀은 알아보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터치라도 한번 하면 내가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미나이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지만 믿고자 하는 믿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나의 손댄 자가 있다. 나를 손댄 자가 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건 누구냐? 하고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을 향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니 이렇게 많은 군중에서 누가
주님을 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진다고 해도 다 같이 만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서로 만지면서 서로 알면서 깨달으면서 나갔지만 특별하게 만진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많은 군중이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는지. 46절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4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문용들이 나를 만졌지만 누가 나를 통해서 지금 그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득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말씀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받고자, 생명을 받고자 하는 그럴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47절의 말씀에 말하잖아요. 47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곧 성령이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전달되어지는 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혈루증 걸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를 못하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게 된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고 정말 나를 알아봐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고 하는 이 인간, 나를 갖다가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세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더라. 나를 알아봐줄,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 하늘천지에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알아봐줄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이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길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아온 그 근거가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과정과 모든 생로병사 이런 살아온 삶이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가난한 심령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며 이 땅에 넉넉히 우리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믿는다고 알아준다고 하면서 더 누르고 더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누르려 하지만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오늘 나를 알아봐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면 그거 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자기의 삶에 살아온 그런 여정도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지금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를 못하고 떨며 나와 엎드려 내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다른 이유로서 만진 것이 아니라 좀 살고 싶어서 살아보려고 제가 예수님 옷가 한번 만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음을 받았고 이 죄의 지긋지긋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나 있을까 하는 심정이 되어져서 제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모이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혈루병 걸린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온전하고 완전한 옛사람 죄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말씀의 세계로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고자 하는 그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런 믿는 여자에게 혈루병이 나음을 받는 죄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말라버리듯이 그 죄가 말라버려서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48절의 말씀해 보니 한글로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남의 믿음을 갖고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었다. 네 믿음.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믿음이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에 이건 사람의 말로 받으라 해도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의 영으로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는 말씀과 믿음의 연합.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자기 한 여자 혈루병 걸린 그 한 여자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성령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너를 구원한 믿음이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곧 그것이 평강으로 찾아오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말씀으로 확인받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지요. 에베소서 3장 14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로마 감옥이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지금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가지고 너희가 낙심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환난이 유익으로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내 육신은 좀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걸 써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믿는 여자, 그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내가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말을 한다. 15절의 말씀은 내려가죠.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는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을 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에 이르는 이름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 하나님의 많은 이런 피조세계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해 있는데 오늘 우리 감옥 같은 육체 가운데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이 일은
그러니 사도 바울만 지금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gat혔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어느 우리도 육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 감옥 같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임해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심려도 있고, 염려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지만 끝날에, 마지막 한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으며 함께 나아가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서신을 써내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가 요한 1서의 4장의 2절, 우리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별의 영, 우리 가운데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죠.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응답되어져 가고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지금 말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지금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당시는 실제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죠. 감옥에 실제적으로 갇혀가지고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과 어느 우리 육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육체 가운데 임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지금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나아가는 그런 공명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많은 무리 중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모인 그 무리는 소수였고, 또 그 많은 무리가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의 옷가를 터치한 것도 정말 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이 터치한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때에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섭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어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육체로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온 걸 말해요. N이라는 그 전치사를 분명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믿고 지금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는 공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그 공간을 우리가 지금 확보하면서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지금 이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로서 사도 바울을 실제적인 감옥에 갇혀놓은 상태에서 그곳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 마지막 끝날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해석이 따라오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지금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혈루병 걸린 여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2라는 수는 온전하고 완전한 시간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시간이 콱 넘어가 버리면 영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걸 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나아가 보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무릎을 꿇고 비는 여자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빌며 나아가는 일이 있다. 아들은 내 안에 임했는데 이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지막까지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는 조금은 여자처럼 조신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아들이 임해 있지만 이게 마지막 한 몸을 잇기 위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는 조금은 여자처럼 조신하고 조심하며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고 경건의 모양을 지키며 경건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빌듯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으로 지금 빌며 나아가는 기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서도 응답되어지는 그런 시간의 때로 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이어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다른 일에 영광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의 속사람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다.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어느 우리 육을 써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말씀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같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영으로 동일한 영이 임해서 감옥 같은 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가 나눠지기 시작하잖아. 이게 분별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구나. 이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여정이구나. 내 육체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고달픔이 있고 또 힘듦이 있지만 그러지만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이 성령의 약속이 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믿으니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들음의 순종으로 지금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속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느 우리 육을 쓰임받아서 강건해지게 나오는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7절의 말씀으로 나가면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믿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한 호흡으로 흐르는 그의 영, 그의 말씀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느 우리 생사고락간에 드러내고자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머물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어느 우리 가운데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그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하늘의 미달이 떨어져 땅에 이 떨어져서 이게 뿌리가 박히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믿음이라는 씨가 우리 가운데, 그 씨가 말씀과 함께 떨어져서 그것이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며 나아갈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어느 우리 죽을 몸도 삼켜주신다. 오늘 나를 삼켜봐 주신다.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니 그게 영으로 내 안에서 나오게 될 때, 흘러나오게 될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보겠냐?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8절의 말씀.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한 영 한 몸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이 세상에 그런 모든 철학과 지식과 문화, 이런 모든 세계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 나오게 된다. 이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에 이러한 모든 그러한 허망한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거의 다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한 몸이 되어져서 드러나게 될 때에는 물이 이 쓰디쓴 짜릿짠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짜릿한 이 육체를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죄를 누가 지어주고 있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육체를 준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그 성령의 그 임재, 이 믿음이 아니면 정말 이것은 정말 쉽게 믿어줄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곱이 한 곱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라. 이 19절의 말씀 나갑니다. 19절 함께 봉독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좀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서도 그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죠. 너비와 이 너비 가로와 높이 세로와 높이와 이 깊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비와 길이가 있다면 높이와 깊이가 있으니까 이건 가로 세로 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뜻하지 않겠어요? 이게 너비와 길이가 있다면 높이와 깊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의 사랑,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십자가의 사랑,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사랑, 그 크신 사랑 안에 너희의 죄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거 그 자체가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이거 하나님이신데 이 육체를 입어버렸네. 근데 그 육체를 입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대역 죄인이야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아래에 지을 수 있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허다한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서 너희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 크신 사랑 안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사랑 안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의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영원 사랑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기쁨을 주고자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하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2000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곳까지 지금 그의 음성이 영으로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같이 혈류병 걸린 여인들을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 죄가 마르지를 않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은 임해 있지만 세상길에 우리 죄는 마르지를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를 하게 되면 내 죄는 그치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율법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율법이 나쁘지 않은 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쁘지가 않은 거고 이 예배의 모습,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을 알아보고 마지막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대로 말씀을 알아봐요. 이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일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은 지금 인도해 주고 있다. 내가 아무리 내 육신적으로 뭔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어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이야 라고 말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 이전에 너가 지금 그 길을 누구와 함께하고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틀립니까? 하는 그 너의 생각이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지금 그곳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네가 바라고 원하는 지금 이 순간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주고 있는 상태야.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영원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139편의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놓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9편의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선포한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139편입니다. 139편의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천국이라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것이고 무저갱이 될 수도 있고 음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음부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지는 것이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더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수월이라고 하는 최음부, 지옥과도 같은 곳인데 거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자리를 펼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데, 그럼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음부 가운데 불을 밝혀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빛이 임해버리는데, 그 지옥도, 캄캄한 지옥도 다 빛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길에 내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지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수월이 됐든 누구랑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그냥 한 이유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래서 너희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남에게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보면 우리가 20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너머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역사해 주신다. 물론 세상에는 이제 그런 척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그런 육신의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 이 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야.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의 말씀, 그래서 함께 봉독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라고 하는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온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있는 것이지, 이 건물은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한 50년, 100년 뒤면 다 낡아져서 없어지죠. 아무리 짱짱한 건물이라도 몇백 년 지나면 다 사라지죠. 그 영원 대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건물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이 대대로 가는 것은 여기서 교회 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흐르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흐르는, 건물 안에서 영광이 영원히 흐르는 일은 내가 끝나는 시간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어느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생명으로 어느 우리 혈루병이 고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느 우리 이 피가 멈추지 않은, 이체가 멈추지 않은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 해버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세상이 영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혈루병을 앓고 우리 죄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맹인이 된 것이 네 부모의 죄냐, 네 잘못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된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건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고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셈을 받는 일이었어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한 진리를 드러냈잖아요. 근데 혈루병이 뭐라고, 이 부치의병들이 뭐라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허락해주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평강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오늘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